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로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가 평안하려면 지도자의 자질과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노 신사와 소년이 열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그 노 신사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래, 너는 어디서 사는 누구냐?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런던 공항 근처에 사는, 이름은 조지라고 나이는 12살입니다. 신사가 흐뭇한 미소를 보이면서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소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 내 이름과 나이 알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럼요,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으면 당연히 자신의 나이와 이름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소년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이름은 맥밀란이고 나이는 69세란다. 맥밀란 할아버지라고요? 아이, 그럼 수상 할아버지 이름과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 얼굴을 보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혹시 그 맥밀란 수상 할아버지 아니세요? 하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 내가 바로 그 할아버지란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수상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상이 아니란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소년은 깜짝 놀라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 며칠 전까지 수상이셨는데 왜 이런 전차를 타고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전철, 그때는 전차죠, 전차. 그러니까 맥밀란은 조용히 소년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조지야, 아무리 수상이었다 해도 그 자리를 떠나면은 일단 시민이 되는 거다. 너와 똑같은 시민이 되는 거다. 수상직에 있을 때는 일이 중요하고 바빠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는 시민과 똑같아졌으니 전차를 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963년 맥밀란이 영국 수상직을 사임하고 며칠 뒤에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참 겸손하고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청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영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영국이 정말 대영 제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득세하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또 잠언 28장 12절에도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광이 있고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숨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정말 착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국민들이 다 환호를 하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정권을 잡고 득세하면은 백성이 탄식한다. 예. 우리도 우리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백성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안을 주실 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먼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마귀가 해방치 못하게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과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면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한없는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아주 고통당하는 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개인적으로도 평화롭고 안정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그때부터 공고해지는 거예요. 속이 공고해지면은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삶이 결정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등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은 무슨 국민이라고 그래요? 1등 국민. 전 세계에서 1등 국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1등 국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중국 공산당도 우리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최강대국이 우리나라 꼼짝 못하는 우리 앞에, 북한 저거 꼼짝 못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면은 이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은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맨날 매달 며칠 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서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라고. 그런데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안 오고 있고, 근데 사울 왕이 다급해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 먼저.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드려야 돼. 하나님의 종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딱 드리고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딱 와가지고 사무엘이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불순종한 거죠.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 자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받게 돼.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참 슬퍼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하나님 택해서 왕을 세워놨으면은 계속 겸손하게 순종했더라면은 영원토록 그 집안이 정말 번영했을 텐데,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자가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사울 왕의 집안은 망하게 되죠. 이처럼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6.25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예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산업시설 다 파괴돼 버리고 먹고 살 게 없어 가지고 초급 목표를 가지고 연명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밀가루, 그 강냉이 가루 원조해 줘 가지고 그것 얻어먹고 그걸 얻어다 죽서 먹고 산 때가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3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때 얼마나 나라가 가난했는지 학교에서 깡냉이 가루를 배급을 주는 거야. 깡냉이 가루를. 그럼 보자기에다가 깡냉이 가루를 받아가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깡냉이 가루를 가지고 죽을 써서 식구들이
저녁을 때우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더 엄청나게 가난했고. 근데 60년대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하죠. 가난한 한국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도 믿고 의지해보고자. 60년대, 70년대 교회만 세우면 부흥됐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야.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면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 먹고 살 정도의 나라가 된 겁니다. 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교회가 제일 많은 곳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국가 정치, 경제, 안보도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부흥은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국가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국민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국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국가적으로 안정되게 해주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후 지금 몇 년 됐으면 70년, 80년 돼가지고 얼마나 세계에서 강대국이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겁니다. 조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6.25 이후로 남북한이 갈려가지고 북한 교회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 잡아다 다 죽이고 예배드리는 자는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다 버리고 교회는 다 파괴해 버리고 하나도 없어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6.25 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아 남한보다. 모든 산업시설이 북한에가 다 있고 지하자원이 북한에가 풍성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배급도 끊기고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속출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북한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교회를 파괴한 결과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한 국가는 거지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중국은 그래도 개방하면서 삼자교회를 인정을 했어요. 삼자교회. 자전,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부흥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인정을 했는데 반면에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믿게 있어요. 그 이후로 중국 그 거지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소평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까지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살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중국이 다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가 커지면은
중장비를 끌고 와서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중장비로. 십자가를 다 끌어내려요. 다 파괴시켜요. 교회를 해산시켜요. 그들은 교회 커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교회가 커지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들은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다 추방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중국에 한 3, 4천 명 있었는데 몽땅 다 추방해버렸어요. 지금 중국 선교사로 몰래 숨어서 선교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 공개적으로 선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폭삭 내려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삭 내려앉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라는 이 사실은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국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복을 내리겠어요, 한국에. 예.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한국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쇠퇴하고 있는 중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안전한 때가 아니에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먼저 깨닫고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할수록 국가적으로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은 다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 같은 제2의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도 마찬가지죠. 제일 복음이 먼저 된 나라가 유럽이에요. 제일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많이 전파된 나라들이 유럽이죠. 그 유럽은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다 많은 나라가 유럽이에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원인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건국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건국을 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대통령이 선서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부유했던 유럽, 미국, 이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다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 영국이죠. 그 부강한 영국이 쇠퇴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을,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예요. 영국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초토화가 되니까 영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유럽 나라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쇠퇴해가고 있어요. 가장 천조국이라고 엄청난 그런 국가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각 주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요. 동성애를 옹호해요. 반대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복음을 전도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럼 차별금지법은 누구를 차별한 겁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을 차별하는 겁니까? 역차별을 당하는 게 기독교예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그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전부 다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눈 벌끈 뜨고 보고 있잖아요. 저 미국도 망해가고 영국도 망해가고 유럽도 망해가고 있어요. 인권하지만 기독교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죄인들의 인권만 우선시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멀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교회를 떠난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공허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그 마음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세상 타락한 그러한 것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이 한국을 위한다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이라는 그런 생각은 착각.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앞으로 인간 생활은 피폐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한국이 평안해지고 번영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곰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엇검인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 진짜 기가 막힌 그러한 뜻이 있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이 흑암이라는 건 깜깜함이에요. 암흑이에요. 인생길이 깜깜하다는 거, 앞뒤가 꽉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흥황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게 인생이. 잘못 살아가지고. 공부와 쇠사슬에 매였다. 피곤하고 고달프다는 인생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묶여요. 뭘로 묶여요? 죄악의 쇠사슬로 꽁꽁 묶여요. 상습적으로 죄를 계속 지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미라처럼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묶여버리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내 영혼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인생의 암흑 속에서 죄 죽기 직전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고통밖에 없어. 고통밖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낮추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유산을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살면은 맨날 이것저것 해라 간섭하고 자유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든지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좀 미리 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나가서 독립해서 잘 살 테니까 좀 달라고. 아주 날마다 밥만 먹으면 볶는 거야,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래 한번 그럼 네 살아봐라 하고 자기 목을 딱 떼어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목을 떼가지고 가서 잘 살면 문제가 없었어요. 투자해가지고 돈도 벌고 성실하게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사회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렸어요. 주색잡기를 한 거예요. 다 날렸어요.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일 하면서 먹고 살려고 갔더니 돼지 먹는 열매 사료도 안 주는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굶어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때 생각하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가서 아들로가 아니고 종으로 한번 채용해달라고 부탁이나 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그 아버지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온 그 아들을 나가서 안아주고 몸을 다시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새로운 신발 신겨주고 아들로 다시 삼아주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토록 고통을 당해 보아야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그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시킬 때는 언제나 문제를 주는데 질병으로, 가정불화로,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으로 각성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연단받은 거 보면은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성경론에서 공부했는데 2차 연단 이후로 보면은 제일 큰 고통이 경제적인 고통이죠. 제일 큰 고통이 싸그리 다 뺏어가 버려요. 싸그리. 그러면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했구나 하고 그때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서서히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동원해서 전쟁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전쟁으로. 그럼 이웃 나라가 전쟁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요. 개인의 재산까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예쁜 여자, 딸이나 아내가 있으면 다 데려가 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요. 부인도 뺏어가고 딸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폭삭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지면은 평생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긴 나라에게. 네.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삶이. 그렇죠.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년, 어떤 때는 뭐 40년, 어떤 때는 60년까지 가는 거예요. 식민 지배하에. 그러니까 그때서 너무 고달프고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경멸했고 우상을 섬겼구나. 깨닫고 그때서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했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다 적군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화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인간은 얼마나 정말 어리석냐면은 조금 풀어지면은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줬지 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또 쳐버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7번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고.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점령당했죠. 아수르로부터 점령당했죠. 바벨론으로 점령당했죠.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게 완전 점령을 당했어요. 7개 국가에게 완전히 노예로 끌려가고 다 파괴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야.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원인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불법을 자행했던 결과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정말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달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자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이 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축복해 주시고 국가적으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제 내일 모레 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를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국민의힘당이다,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따지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를 그걸 신앙 양심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찍으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그걸 보라는 게 그걸. 그럼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판단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세요. 막 생각이 안 나면은 알려달라고. 성령님 누구를 찍어야 되나요? 하고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대한민국 앞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예. 하나님 편에 서서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하나님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